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이 공과책대로 본문을 다 읽었는데 이 공과책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띄엄띄엄 하면서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전하게 되는데 공과책이 그런 이유는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한 꿰미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 많고 또 전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좀 뭉뚱그려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본문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죄의 발달입니다. 죄의 발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발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4, 5, 6장에서부터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의 발달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지요. 태풍이 어떻게 해서 붑니까? 더운 지방, 특별히 이 바다에 태양이 아주 강력하게 내리쬐면 그 뜨거운 열기가 공기를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그 지역이 이제 저기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저기압, 특별히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저기압이, 열대성 저기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발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저기압이 발달하면은요, 그 강력한 에너지,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뭔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서서히 움직이다가 나중에 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 남쪽 지방에 있는 뜨거운 그 열기에 이 저기압이 점점 발달해서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우리나라에 스쳐 지나간 바람, 이것이 바로 태풍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에게 있는 죄도요,
죄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여건이 맞게 되면 그것이 시간 속에서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5장 쭉 보면 인간 세계에 죄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물론 죄악의 발달도 있지만요, 그 속에 믿음이 발달되어지는 그런 면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죄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점점 발달합니다. 나중에 발달하면 이게 힘이 워낙 강하게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죄는 죄대로 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의로운 사람들은 또 이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혼합주의로 죄와 믿음, 선과 악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가 이제 6장, 7장, 8장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 심판으로 홍수 심판이 있음을 이 성경이 이 말씀 흐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홍수 심판이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미리 인간 사회 속에 들어온 죄악이 점점 발달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발달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아, 내일 아침에는 맑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아, 오늘은 날씨가 뭐가 비가 오든지 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세대의 죄악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발달하는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죄의 발달, 죄가 어떻게 발달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가 잘 배워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똑바로 분별하고 죄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믿음, 순전한 복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죄의 발달 속에서도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반대로 의로운 길, 아벨이 걸어간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은 그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것들은요, 생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이 그냥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것입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와가 혹은 아담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담에게로, 또 아담이 지은 죄가 대대로 인간 세계 속에 발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 하와는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둘을 주셨는데 첫 아들은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아들들 둘, 꼭 이 둘만 낳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인물로 가인과 아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만 성경에 기록한 것이고 그 외에 딸들도 낳고 그 외에 다른 아들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으로 벌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꼭 고난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게 몇 가지 있는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복음 곧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언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죄도 있죠. 예, 죄가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이어서 아담도 따먹었는데 그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그 부패성 그것도 여전히 아담 하와의 가정에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아담의 그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있고 죄값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부패성도 있고 그들이 계속 죄를 지는 건 아니지만 죄 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그 기울어지는 쪽으로 이제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들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언약을 소홀히 하면서 그 죄의 성향, 죄의 부패성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들은 점점 죄가 발달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계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요 서로 작용합니다. 시간이 딱 멈추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대로 있고 죄 성향은 죄 성향대로 있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는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죄를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그 부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도 않고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면 죄가 또 그들에게 더 강력하게 힘을 쓰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한쪽에는 하나님의 언약 또 한쪽에는 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죄를 따라가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지는다고 해서 전혀 언약과는 상관이 없을까? 꼭 그건 아니에요. 한 사람 속에 언약도 있고 죄의 부패성도 있고 거기에 자유의지도 있어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약을 따라가느냐 죄를 따라가느냐. 죄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5장 쭉 가다 보면 아벨이나 그 아벨 이후에 믿음의 계통의 사람들이 또 나오죠. 예, 그들에게도 물론 죄의 부패성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죄를 극복하고 언약을 잘 붙들고 그래서 그들 속에는 죄가 덜 발달합니다. 자, 아담이나 아벨이나 그 믿음의 계통 사람들 그들에게도 죄악의 요소는 분명 있지만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할 때에 그들은 죄를 극복하게 되었고 믿음의 계대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이나 또 그 죄악 계통의 사람들도 있죠. 그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을 더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점점 죄악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고 죄악 역사 속에서 죄도 덩달아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인간 세계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계통은 믿음의 계통대로 발달하지만 죄악의 계통은 죄악의 계통대로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발달하냐?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믿음의 계통은 믿음의 계통대로 발달하지만 죄악 계통은 죄악 계통대로 발달해서 점점 둘은 멀어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월이 지난 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가인은 가인의 길로 가게 되었고 아벨은 또한 믿음의 올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 그의 죄값에 대해서 7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에게도 은혜도 7배 주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가인의 죄의 무게가 아담을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사이에 7배나 많도록 늘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수치적으로 7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수로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7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4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예, 여기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라멕은 아담 이후에 7대 손입니다. 7세대가 지났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나와 있는 대로 아내를 둘 얻었습니다. 음란한 죄가 이미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쇠붙이, 날카로운 칼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그 벌이 7배라고 하셨지만 라멕 나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다. 이건 자기가 한 말이에요. 아까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 24절에서는 스스로 말합니다. 가인의 죄값이 얼마냐? 그 애가 7배나 되는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나는 77배다. 지금 죄를 자랑하고 있죠. 이게 죄가 발달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이렇게 점점 죄값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시간 속에서 세월이 가면 발달한다. 이번에 공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면을 특별히 강조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슬하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잘은 못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면이 발달하느냐, 죄악이 발달하느냐, 믿음이 발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죄값이 7배, 77배, 777배가 될지도 모르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죄는 발달한다는 사실을 잘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이냐,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아벨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죄악을 따라서 가인의 계통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인 편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죄의 발달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죄가 발달하지만 죄가 발달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가 발달하는 만큼 믿음도 발달해야 그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를 통해 가지고 죄가 발달하는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점점 발달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발달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이번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배우고 그걸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죄가 발달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올바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죄는 발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뭘 드리라고요? 올바른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올바른 예배, 성경대로 똑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절로 5절.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돛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부모는 그들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하게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 가르쳐 준 거 아주 잘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충분히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 자기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만큼 내 방식대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인간이 연구하고 고안해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드리는 제사, 그것이 올바른 제사요, 오늘날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었을 때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가죽옷이 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죠.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 어떤 짐승이 희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도 그리고 하와에게도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희생 제물은 반드시 그 피가 있어야 할 것임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이나 6장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다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만 남지요? 가죽만 남습니다. 그 가죽은 누가 갖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유합니까? 제사장이 소유합니까? 제사장이 소유합니다. 그런 원리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물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제사를 드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일깨워 주실 때에 아마도 어떤 희생 제물을 뭐 이렇게 잡게 하셨다든지, 그리고 그 가죽을 취하셔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아무튼 가인과 아벨은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똑같은 부모로부터 똑같은 제사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각각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같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즉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린 그 제사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다 생략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가인은요,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자기 생각.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곧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할 것이냐?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일지 아니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 생각대로 드린 인본주의적인 예배였다고 하면 아벨은 하나님 가르치신 말씀대로 곧 신본주의적으로 성경대로 예배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둘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현재도 오늘날도 죄는 계속 발달합니다.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가면 갈수록 점점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로 세상은 치달아 갑니다. 죄는 발달합니다. 오늘날도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자도 있고 성경대로 예배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아벨처럼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일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면은요, 가인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스로 잘한 줄로 알고 자기 제사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잘 배운 가운데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안전합니다. 우리가 뭐 늘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는 쉽지가 않죠. 때에 따라서는 육신이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가 붙들어 드리고 성도가 서로 붙들어 주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안전합니다. 그러나 자기 방법대로 그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 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이 면을 잘 가르쳐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냐 가인의 제사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예배냐, 잘 믿는 줄로 착각하는 가운데에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가 발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릴 것.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인은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기의 그 상태를 돌아보고 자신의 그 제사를 돌아보고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참으로 그 유익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부분적으로 잘못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곧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몹시 분했습니다. 심지어 안색까지 변했습니다. 자,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때가 위험할 때이죠. 이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자, 그냥 그대로 준다고 하면 그는 점점 죄가 더 발달하게 되고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개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7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가인은 이미 그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잘 순종함으로 죄를 다스리면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누구나 다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면, 그 면은 좋은 면이죠. 그런 면으로 우리가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는다고 하면 그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죄도 있고 죄의 부패성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냥 죄를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이 괜찮을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선과 악, 죄와 그 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짓는다. 죄 하나만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 선과 죄, 죄와 선이 서로 연관이 되어져서 함께 내재해 있기 때문에 죄 하나만 안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다스리라고?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에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죄만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 오늘날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착하고 좋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게 오늘날 선일까? 본문의 선도요, 인간적인 그런 선을 말씀한 것이 분명 아닙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믿게 하셨죠. 그 언약을 믿는 거, 그게 선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이 성경에서 선으로 악을 다스리라 하셨을 때 우리의 선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착한 일하는 것이 선입니까? 나 구지하고 말 이쁘게 하고 그게 선입니까? 오늘날 선이 무엇이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게 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선행을 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가 발달되는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1절. 베드로 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육체의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 그거 믿고 너도 죄에 종속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극복해라. 그러면 죄가 그쳐질 것이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요, 못 이길 죄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깁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므로 그와 같은 믿음의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잘 다스리고 이 죄가 점점 발달해 가는 속에서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죄악에 빠지지 않을까? 사람마다 연구 많이 합니다. 윤리도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선사업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줄 알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예, 물론 그거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예,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그 사람은 십자가 통해서 이미 나는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죄를 그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선을, 의를 잘 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죄의 발달입니다. 죄가 발달되는 속에서 우리가 그 죄의 발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바른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똑바로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것을 지도를 잘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올바른 예배, 주일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죄를 다스리라?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죄가 감히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8절 이후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에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 살인하게 됩니다. 살인한 가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내버리셨나요? 또 찾아오셨나요? 또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세상은 점점 이렇게 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죄가 발달되는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실까요? 그냥 방치하실까요?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범죄해서 살인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를 죽이는 자는 그 죄값을 7배나 받겠다 하시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필요 적절하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죄가 극도로 발달하지 않도록 치달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그 죄악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발달하게 되어짐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이와 같은 죄악의 발달을 눈여겨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도 죄악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 휩싸이지 아니하며 올바른 예배를 잘 드리고 선을 행함으로 죄를 이겨 저희들은 오히려 승리하며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